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주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다른 교회 충성대에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제가요 위가 안 좋아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를 자주 다녔다는 거예요. 몇 년을 다녔대요. 몇 년을 다녀서 병원에 가면 소화제 처방해주고 또 위산제 주고 그래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하도 안 좋아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 4기였던 거예요. 그동안 병원에를 다녔는데 병원의 의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본인은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는 뭐 이거 먹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시간을 끌어 결국 위암 4기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놀라는 표정을 봤습니다. 정말 두렵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앞이 깜깜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때, 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여러분 유다가 있으면 유다 바로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좀 더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이제 다메섹이 수도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다리가요 후들후들 떨린다 그 말입니다. 왕과 특히 왕이 딱 중심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처해서 이기자, 싸우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왕이 오히려 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종종 있다는 사실. 건축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거 회사가 더 이상 건축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두렵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아마 건강의 소식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그럴 거고요.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죠. 자, 그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위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 아마도 실로암 못 가까운 어느 곳이었을 것으로 봐요. 세탁자들. 그런 게 이제 먹는 물이 있고, 지금 실로암 못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먹는 물이 있고 그것을 흘러서 밑에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생활용수들 세탁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러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왕을 만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어때요? 불안한 일, 두려운 일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꽉 막히면서 펄펄 뛰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어떡하냐? 그리고 땅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경우 종종 봐요. 첫 번째는요, 어떤 그런 두려운 소식이 왔을 때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야 돼요. 그럼 고속도로에서요 교통사고 나면 2차 사고가 더 위험하대요.
사람들이 보통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못 돌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험한 상황들이, 고속도로는 차들이 많이 빨리 달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겁나고 두렵지만 그때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이제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거에 흥분하면요, 더 큰 일을 당해요. 몸에 질병이 발견됐을 때에도 차분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앞서야 되지요.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 조용하지 않고 막 떠들고 흥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도 그런 일이 만났을 때, 지나고 나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놀랬나,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나,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펄펄 뛰고 난리를 쳤나.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자녀들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때 아이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했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이 그렇게 안 해도 잘 크는데, 그리고 그 돈 없다고 남편이 그렇게 닥달했는데 그럴 것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는 않지요. 근데 문제만 보면 그래요. 그 문제만 들여다보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럼 전쟁이 나는데 어떡할 거냐,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도망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텐데,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연기라는 부죽갱이, 옛날에 아궁이 있을 때 이런 밥을 하거나 소죽을 끓이거나, 그래서 이제 불을 지피다 보면 이제 나무를 다 태우고 나면, 그리고 태우거나 또는 아궁이에 불이 잘 붙도록 이 아궁이에 불을 조절하는 막대기가 있으면 부죽갱이죠. 근데 거기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땅에 한번 꾹 누르면 금방 꺼져요. 연기라는 부죽갱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금방 불타가지고 집을 살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 금방 꺼질 것,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들이 확 몰려올 때에 갑자기 겁이 나서 가슴 덜컹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요즘 보험 처리하면 잘 돼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또 질병이 생겼어요. 요즘같이 의술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치료하면 돼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그게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할 것뿐이죠. 하는 것뿐이죠. 그 힘든 거는 내가 이길 만한,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것도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기 말씀합니다.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징조, 너를 구원하는 징조.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유다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그럼 보여주겠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죠. 너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너 손 안에 넣었다 꺼내봐라. 꺼내니까 문둥병이 말했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깨끗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걸,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많은 일들을 행하는 건 뭐예요? 징조예요. 징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죠. 근데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안 보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초토화가 됩니다. 나라로서의 명맥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셔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말씀은 당시에 이제 이사야 시대에도 아마 성취된 징조였을 것으로 봐요. 이제 분명하게 해석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은 거예요. 히스기야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3, 4년 내에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히스기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마도 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징조가 바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넘어서 또 다른 먼 시대에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의미 있는 말씀으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지자의 시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역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그런 극박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나라 같은 경우도 큰 위기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뭐 어디 가면 편안해요?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여러분, 앞으로의 전쟁은요, 어디로 도망간다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고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우리가 이쪽 동네 살다 저쪽으로 가면 편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
후들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어요. 우리 최근에도 몇 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강수정 집사님도 어머니 이 혀에 이제 뭐가 있어서 술한다고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종양 같은 거를 제거해서 보니까 암은 아니고 악성 종양인데 암은 아니어서 그 분석해 보니까 전혀 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수술로 종결되었다고 어제 문자가 왔어요. 우리 김계월 권사님 따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